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 서강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은혜 받으십시오. 다 잊어버렸죠?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은혜 받으십시오. 할렐루야. 예, 그래요.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등불되어 칭찬받게 하소서라고 하는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그래요. 등불이 되어 칭찬받게 하옵소서. 여러분, 우리 잘 알다시피 그 유관순, 이순신, 세종대왕 뭐 이런 사람들이 다 뭡니까? 이 나라의 등불이죠. 그래서 오고 오는 세대 속에서 이들을 통해서 우리가 본받고 이들 때문에 이 나라의 민족이 바로 서는 거지 않습니까? 이 등불에 대한 말씀, 전에 그 아침에 일찍이 어디에 가가지고 식사를 하려고 이렇게 가봤던 식당들이 쭉 나름으로 이렇게 있는데 어디에 들어갈지를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쳐다봤더니 어느 집 한 집이 아침인데도 불구하고 불을 켜놨어. 노릇노릇하면 불을 켜놓은 거야. 그러니까 저걸로 들어가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그걸 들어갔어요. 밥도 맛있더라고. 뭔가 모르게 낮인데도 불구하고 이게 전기세가 나오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을 켜놨으니까 다른 집하고 틀리잖아요. 그래서 그걸로 들어간 거예요. 제가 미국에 처음 갔을 때에 자동차들이 다 전도등을 켜고 다니는 거예요. 불을 켜고 낮인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아니 왜 이렇게 낮인데도 불구하고 저렇게 불을 켜고 다닙니까? 그랬더니 끄고 다니는 것보다 켜고 다니는 것이 사고율이 30%가 감합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한때 어떻게 해요? 전조등 켜고 다니자. 근데 요새 또 안 켜고 다녀. 어떤 그런데 자동차는 켜고 다니죠. 어쨌거나 등불 얘기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등불. 우리도 등불되어 칭찬받게 하소서. 오늘 본문에 사무엘하 21장 17절에도 다윗은 등불이라고 그랬습니다. 등불이 꺼지지 않게 하옵소서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또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보면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거에 가라사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이루게 하리라. 그렇습니다. 사울을 패하고 두 번째 왕 다윗을 왕으로 세우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이루리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이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거인들은 다윗에게 보냈습니다. 다윗은 할 수 없이 그 거인들과 싸워야 했습니다. 다윗과 이스라엘 군대가 합해가지고 거인 이스비보비라고 하는 사람을 죽였습니다. 전쟁을 승리로 이끌고 나서 이스라엘 군사들이 다윗에게 말을 했습니다. 왕이시여, 우리와 함께 전쟁에 나가지 마옵소서. 이스라엘의 등불이 꺼지면 안 됩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등불이라는 거죠. 이스라엘의 등불이 꺼지면 안 된다. 전쟁에 나가서 아까처럼 죽으면 어떡합니까? 등불이 꺼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다윗이요, 전쟁에 나가지 마옵소서. 이스라엘 등불을 끄지 말게 하옵소서. 그렇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등불입니다. 다윗이 죽으면 이스라엘 등불이 꺼지는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미국의 정치가이자 건국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벤자민
프랭클린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은 필라델피아에서 살고 있었는데 어떻게 하면 나라에 도움이 될 만한, 동네에 도움이 될 만한 일을 할 수 있을까 고민하고 생각하다가 그 집에 앞에, 현관 앞에 등불을 켜가지고 낮인데도 밝혀놨다는 거죠. 계속 꺼지려면 기름을 채우고 계속해서 불을 켜놨다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이 다니면서 아유, 저 집은 왜 기름을 낭비해? 그러면서 속으로는 생각했지만 얘기를 못하고, 근데 한 주, 두 주, 세 주, 한 달이 지나도 계속해서 켜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밤에 다니다 보니까 환해서, 하루 이틀 다니다 보니까 환해가지고 사물을 볼 수 있고 멀리서 어떤 사람인가 보게 되고 아주 좋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 한 집, 두 집, 세 집 자꾸 등불이 켜졌다는 거죠. 아, 우리도 저렇게 하면 좋겠구나. 그래가지고 벤자민 프랭클린이라는 이 사람을 본받아서 많은 집들이 불을 켜다 보니까 그것이 가로등이 된 거죠. 최초의 등불을 켜었던 사람, 필라델피아에서. 그래서 나중에는 이 벤자민 프랭클린이 깊은 뜻을 이해하게 되었고 이제 모든 주에서 등불을 켜기 시작했다는 거죠. 여러분, 후에 다윗의 이름이란 그 이름이 이스라엘의 국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국기 가운데 있는 별은 다윗을 뜻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국기를 보면은 이렇게 별이 딱 들어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다윗은 별입니다. 다윗이라고 쓴 글이기도 합니다. 다윗은 지금도 이스라엘의 등불입니다. 그럼 무슨 등불이었는가? 등불이어도 무슨 등불이었는가? 말씀을 통해서 보도록 합니다. 첫째로 찬송의 등불, 다 같이 찬송의 등불. 시편 119편 164절에 보면 다윗은 찬송의 등불이라고 했습니다. 다윗 왕이 하루에 일곱 번 기도했다고 그랬습니다. 찬송했다고 했습니다. 주의 의로운 규례들을 말미암아 내가 하루 7번씩 주를 찬양하나이다. 시편 119편 164절에 다윗 왕이 하루에 7번씩 주를 찬양한다고 했습니다. 찬양은 뭐라고 했습니까? 곡조이는 기도라고 그랬습니다. 기도를 곡을 붙여서 찬양을, 아까 성가대도 찬양했습니다마는 이 찬양은 곡조 있는 기도다 그 말입니다. 기도를 곡조를 붙여서 이렇게 크고 높이고 낮추고 해서 부르는 것이 기도죠. 그래서 다윗이 7번 기도를 했다는 거죠. 찬양했다는 얘기는 기도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에게 찬양은 또한 기도입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아침 먹기 전에 기도하고, 아침 먹으면서 기도하고, 점심에 먹기 전에 기도하고, 점심에 기도하고, 저녁 먹기에 기도하고, 잘 때 기도하고. 그래서 7번 기도했다는 거죠. 여러분, 왕으로서 7번, 하루에 7번을 기도한다는 건 보통 일이 아닙니다. 왕이 그렇게 기도하니까 따라서 제사장들도 기도하고 백성들도 그렇게 따라서 기도했다는 거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정치하는 정치가였습니다. 여러분, 링컨 대통령은 정치 철학이 분명했습니다. 링컨은 한때에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으로 불려졌습니다. 어머니는 사상아로서 마을에 손가락질 당하면서 사는 여인이었습니다. 링컨이 4살 때 동생이 죽고
9살 때 어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18살 때 여동생이 죽었고 아내는 정신 이상자가 되었습니다. 두 아들을 그의 품 안에서 죽었고 전쟁에 참가했다가 좋은 친구들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정치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당선되지 못하고 낙선만 거듭했습니다. 실패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때 링컨은 이런 철학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나는 노예가 되고 싶지 않다. 또한 주인이 되고 싶지도 않다. 인간은 누구나 평등한 존재다. 그래서 노예 해방을 시켰습니다. 모든 사람이 평등하게 살아가는 사회를 만들기로 힘썼다고 말입니다. 철학은 그 사람을 움직이는 힘입니다. 그래서 그는 결국 대통령이 되지 않습니까? 현 바이든 대통령도 정치 철학이 아주 분명한 사람이죠. 그래서 미국을 움직인 공통점들이 있습니다. 그 공통점들은 하나같이 어머니가 강력하고 엄한 가정에서 자란 아이들이 커서 그렇게 훌륭한 사람이 되었다는 거죠. 그래요. 어머니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부모님이 대단히 중요하죠. 전 부시 대통령과 부인 바바라 여사가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한 번은 부시의 동생 조나단이 야구를 마치고 돌아와서 자기가 홈런 친 것을 너무 좋아가지고 바바라 여사에게 얘기를 한 거예요. 엄마, 나 오늘 홈런 쳤어, 홈런. 홈런 보통에서 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너무 좋아서 어머니에게 얘기했더니 어머니가 그때 뭐라고 하십니까? 막 꾸짖으면서 네 자랑하지 말고 네 자랑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네 팀이 이겼는가 잘했는가를 자랑하는 것이다. 개인보다는 전체를 생각하는 사람이 진정한 지도자다.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지도자는 개인보다 전체를 생각해야 하는 것이 현 교육이죠. 그렇습니다. 어려서부터 어머니로부터 그런 교육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그가 훌륭한 사람이 된 거 아니죠. 그렇습니다. 부시가 대통령의 정치 철학이 되었죠. 그래서 철학이 분명한 사람은 무엇인가 해내고 마는 것이죠. 다윗도 정치가 분명한 사람이었습니다. 철학이. 오직 하루에 7번씩 기도하는 기도의 대통령, 기도의 왕이었다고 말입니다. 기도의 왕. 기도하는 왕.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윗을 이스라엘의 등불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찬양의 등불, 찬양은 기도라고 했습니다. 기도의 등불이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무슨 등불이요? 전쟁 승리의 등불. 다 같이 전쟁 승리의 등불. 그렇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이 통일되지 못했을 때에 그는 왕이었죠. 애굽에서 400년 동안 이제 고생하다가 가나안 땅에 와 보니까 7족속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 7족속을 열심히 다 몰아내고 그 땅을 이스라엘 나라로 만들었죠. 그런데 각 부족들이 이제 살고 그러다가 부족들이 우리에게도 왕을 주십시오 해가지고 사울을 왕으로 세웠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 부족들이 자기들이 왕이라고 이구동성으로 얘기하는 그런 때에 어수선한 때에 이 다윗이 그 나라를 통일시키지 않았습니까? 그뿐만 아니라 이웃에 있는 나라들과 싸우면 싸울수록 한 번도 진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통일 왕국을 이뤘을 뿐만 아니라 주위 나라들을 다 정복해 나가서 정복하는 그런 아주 백전백승하는 장군이었죠. 왕이었죠. 그래서 역대상 18장 6절에 보면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다윗이 다메섹 아람의 수비대를 두매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또 13절에도 다윗이 에돔 수비대를 두매 에돔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할렐루야. 다윗이 이긴 것이 아니고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신 것이었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셨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다윗만 있으면 전쟁이 이기니까 다윗은 이스라엘의 등불이었습니다. 성가대에서 그 사람이 빠지면 안 되고, 교회에 그 사람이 없으면 안 되고, 직장에 그 사람이 없으면 안 된다고 하는 사람, 또 그 나라에 이 나라에 그 사람이 없으면 안 되는 사람, 그 사람이 곧 등불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승리의 등불. 그러니까 다윗이 가는 곳마다 승리한 거죠. 왜? 하나님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함께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다윗은 승리의 등불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다윗은 진 적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다윗은 모든 면에서 다재다능한 등불, 다 같이 다재다능한 등불. 그렇습니다. 다윗은 아주 다재다능한 사람이었습니다. 양을 칠 때에도 아주 지혜롭게 양을 쳤다고 미드라시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양을 세 떼로 나눴다고 그래요. 아주 건강한 양, 그리고 늙은 양, 그리고 병든 양, 이렇게 세 떼로 나눠가지고 풀을 뜯길 때에 병든 양을 먼저 이제 연한 풀을 먹게 먼저 보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늙은 양을 보내고, 그리고 아주 건강한 양은 제일 나중에 나쁜 털을 먹고 남은 것들을 뜯게 하는 그런 지혜롭게 양들을 치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야, 저놈 봐라, 참 지혜롭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양 이스라엘을 맡기면 저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다스리겠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왕으로 삼아주셨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또 시 중에서 아주 우리 믿지 않는 사람들까지 잘 아는 시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로 하여금, 오늘 시편 봉독한 것처럼 이 시도 다윗이 목자로서 양을 치면서 쓴 시입니다. 거기에 곡절을 넣어가지고 찬송을 하는 거죠. 이렇게 시도 잘 씁니다. 수백 평의 시를 써서 시편이 대부분 다 다윗이 쓴 시죠. 전쟁에 나가면 승리하고 시도 잘 쓰고 양도 잘 키우고 백성들도 잘 다스리는 지도자, 다재다능한 지도자였다고 말입니다. 이런 사람이 우리나라에 있으면 우리나라는 보배. 이런 의미에서 다윗은 다재다능한 등불이다. 그렇습니다. 찬양의 등불, 승리의 등불, 다재다능한 등불. 그뿐만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등불. 다 같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등불. 예, 그렇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는 것이 확실한 사람이죠. 하나님 사람에게 등불이라는 거죠. 그 증거가 뭐냐면 사울이 악령에 사로잡혔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에서 구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너무 좋아가지고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그러니까 이 사울은 자기가 왕이잖아요. 왕인데도 불구하고 자기는 천이고, 지금 18살, 19살 되는 코털도 안 난 어린 다윗은 만만이라고 하니까 기분이 얼마나 나빠. 그래가지고 질투심이 생겨가지고 악령이 걸린 거예요. 여러분 시기 질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잘 되면 칭찬하고 격려하고 나도 그렇게 돼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져야지. 그래서 결국 악령이 걸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뭐 다 해봤지만 안 되잖아요. 그래서 찬송을 잘 부르는, 노래를 잘 부르는 사람 불러다가 노래를 부르면 악한 귀신이 물러간다. 그래가지고 뽑힌 게 누구냐면 다윗이요. 그 수금을 타면서 열심히 찬송을 불렀더니 악기가 물러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 이렇게 다윗은요 찬송을 통해서 사울이 들렸던 그 악한 귀신을 물리쳤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외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지만서도 다윗은 영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영적인 은사를 가졌던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하나님과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사람임을 이 수금을 통해서도 알려주시고, 또 악기가 물러가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고서는 악한 마귀가 물러가지 않죠. 그러므로 다윗은 이스라엘의 등불이야.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스라엘의 등불. 할렐루야. 같은 얘기겠습니다만, 그 다음에 성전 건축의 계시의 등불, 나가지 계시의 등불. 요한계시록은 앞으로 있을 일들을 보여주는, 알려주는 말씀이죠. 물론 성경 전체가 계시의 책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구약은 하나님이 그 오실 예수에 대해서 계시해 주셨고, 신약은 오신 예수에 대해서 말하고, 또 앞으로 오실 예수에 대해서 얘기하는 계시의 책이죠. 어쨌거나 다윗은 계시의 등불이요. 왜? 전쟁할 때마다 그 전리품들을 모아가지고 두었습니다. 왜? 목적은 하나,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려고 그랬습니다. 그때까지 지구상에 성전이 없었습니다. 그동안 모세가 성막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제사를 드렸어요. 성막은 뭐냐? 우리나라로 말하면 텐트예요, 텐트. 이동식 텐트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어요. 고정식 성전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제일 먼저 성전을 짓고 싶어 한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모하는 영을 만족시켜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사모했는지 하나님은 다윗의 손을 붙잡고 하나님의 집을 설계도를 그려주셨습니다. 역대상 28장 19절에 보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하여 이 모든 일을 설계를 그려 나에게 알려주셨느니라. 그렇습니다. 역대상 28장 19절에 다윗이 이게 그냥 이렇게 손을 갖다 댔더니 하나님께서 성전 지을 설계도를 그려주셨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손만 댔지 설계도를 하나님이 그려주셨다, 그런 얘기. 하나님이 계시해 주셨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다윗에게 성막 짓는 법을 계시해 주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으로만 계시해 주셨습니다. 다윗은 한 번 음란에 빠져 살인한 적이 있습니다. 다윗은 한때 교만에 빠진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백성들이 항상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요, 저도
그 세 분의 이름 중에 한 사람 끼워주세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리고 다윗의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얼마나 교만했으면 그랬을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말 한마디로 말씀하셨습니다. 너 너무 교만하다. 그런 소리 말아라. 난 셋으로 만족한다.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새 이름만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지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거에 가라사대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이루리라. 할렐루야.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입니다. 다윗의 이름이 구약에 800번 나옵니다. 말이 800번이지요. 신약에 60번가량 언급되고 있습니다. 다윗은 시인입니다. 다윗은 정치가입니다. 다윗은 제사장입니다. 군인이면서 지도자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왕이자 믿음의 사람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다윗은 이스라엘의 등불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다윗은 누구에게나 칭찬받는 사람이에요. 다윗은 이스라엘의 등불일 뿐만 아니라 칭찬받는 사람. 여러분들도 칭찬받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칭찬을 뭐 한다고요? 고래도 춤추게 한다고 그랬어요. 칭찬해주면 고래도 춤추고 칭찬받으면 기분이 좋고 나도 그렇게 됩니다. 할렐루야. 많이 칭찬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다윗은 이스라엘의 등불이고 온 세계의 등불이지만 어떤 칭찬을 받아서 누구한테 칭찬을 받았는가? 첫째로 최초의 순교자 스데반으로부터 칭찬을 받았습니다. 사도행전 7장 46절에 스데반이 다윗을 이렇게 칭찬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아 야곱의 집을 위하여 하나님의 초소를 준비케 하여 달라 하더니, 그렇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초소를 준비했다고 스데반이 칭찬을 하고 있습니다. 또 당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을 칭찬했습니다. 다 같이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칭찬했다. 그렇습니다. 사무엘상 18장 6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윗을 골리앗을 쳐 죽이고 났을 때에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고 소리 질렀습니다. 백성들이 지금도 모세는 최고의 선지자로 다윗은 최고의 지도자로서 섬기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다윗은 백성들로부터 칭찬을 받고 있습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다윗을 따라다니면서 죽이려고 했던 사울이 칭찬을 했습니다. 사울은 이 다윗을 왜 죽일, 아까도 얘기했지만 시기 질투 나가가지고, 그래서 애부에서 전쟁이 나오면 전쟁하러 나갔다가도 다시 이스라엘에 돌아오면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녔어요. 그러니까 밖으로 나가면 전쟁하러 나가고 안에 들어오면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녔고, 그래서 한 번은 다윗을 죽이려고 엔디게 골짜기에 이제 다윗이 숨었다고 해서 거기 쫓아갔는데 너무 피곤해가지고 사울이 그 굴 속에 들어가서 잠깐 쉬어야 되겠다 해가지고 굴 속에 들어가가지고 피곤하니까 잠이 들었어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다윗이 그 굴 속에 먼저 들어가 있었던 거예요. 그랬다가 얼마나 죽일 기회가 됩니까? 죽일 기회가 되었지만서도 죽이지 않고 사울 왕의 옷자락만 대갖고 와서 굴 밖에 저만큼 서가지고 사울 왕이 잠자고 굴 속으로 나올 때 소리를 질렀습니다. 뭐라고? 나의 아버지여 보소서, 내 손 안에 있는 왕의 옷자락을 보소서.
내가 왕을 죽이지 아니하고 겉옷자랑을 베었은즉 나의 손에 악이나 죄과가 없는 줄을 아실지나이다. 왕은 내 생명을 찾아 헤아려 하시나 나는 왕에게 범죄한 일이 없나이다. 여호와께서 왕과 나 사이에 판단하시사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내 손으로는 왕을 행하지 않겠나이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옷자락을 보이면서 사울 왕에게 왕은 나를 죽이려고 쫓아다니지만 나는 죄가 없습니다. 그리고 내가 왕을 죽일 권한도 없습니다. 나는 죄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깁니다. 그러면서 사울에게 이야기했을 때 사울 왕이 뭐라고 한지 아십니까? 그 말을 듣고 나는 너를 학대했지만 너는 나를 선대하였구나. 너는 나보다 의롭다. 다 같이 의롭다. 예, 너는 나보다 네가 의롭다는 거예요. 칭찬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죽이려는 사울 왕으로부터 칭찬받은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스데반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으로부터 또 죽이려는 사울 왕으로부터 또 가장 가까운 신하로부터 다 같이 가장 가까운 신하로부터 다윗에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땅엔 베들레헴 블레셋이 점령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베들레헴에 가까이 갔을 때에 다윗이 혼자 그런 말을 해서 중얼거리면서 베들레헴 성문 곁에 있는 우물물을 한번 마시고 싶구나. 누가 그 우물물을 좀 떠다 줄 수 없나? 이렇게 지나가는 말로 했는데 그 얘기를 3명의 부하들이 듣고 몰래 숨어가지고 가가지고 베들레헴 적군이 있는 베들레헴에 가가지고 성문 곁에 있는 우물물에 가가지고 우물을 퍼다가 그 다윗 왕에게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 왕이 깜짝 놀라가지고 그 우물물을 마시지 않고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아니 목숨을 걸고 이 물을 퍼왔으니 내 이 물을 어떻게 마실 수 있겠는가? 그러면서 그 물을 땅에 부었다는 거죠. 여러분, 이 한마디가 하나님이여, 그러면서 하나님이여, 내가 결단코 이런 일을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생명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갔던 사람들의 피를 어찌 마시겠습니까? 그러면서 그가 그 물을 땅에 부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렇게 한마디에 생명을 걸 정도로 대단히 존경받는 사람이었다고 말입니다. 여러분, 아내로부터 존경받는 남편, 남편으로부터 존경받는 아내, 자기 교인으로부터 존경받는 목사, 정말 참된 사람이죠. 이것이 진실입니다. 왜냐하면 가까운 사람은 알 것은 다 알아요. 그렇잖아요. 응? 가까운 사람이 칭찬해야 진정한 칭찬입니다. 멀리 사람들은 아무리 칭찬해도 진정한 칭찬이 아니에요. 솔직히 얘기해서. 뭐 다 칭찬은 칭찬이겠지만서도 여러분 멀리서 산을 보면 아름답습니다. 그러나 산 속에 들어가 보면요 각종 지저분한 것은 다 있어요. 제가 알고 있는 친구 목사는요 성도들이나 또한 그 주위에는 저희 친구들도 다 뭐라고 하냐면 성자 목사라고 그래요. 그런데 부목사는요 욕을 해요. 욕. 씁쓸하죠. 가까운 사람한테 칭찬을 받아야 진정한 칭찬이에요. 그런데
다윗의 신하들, 가까운 신하들이 그를 칭찬했다, 존경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특별히 중요한 것은 마지막으로 누가? 하나님께서 칭찬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에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합하면 그렇게 얘기했겠습니까? 내가 다윗 왕을 세우고 내 마음에 합한 자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을 이룰 줄 안다는 거죠. 일을 산더미처럼 쌓아놓고 죽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일하는 중에 돌아가시는 분들 비일비재합니다. 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 죽는 것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잘 살도록 끊임없이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또한 잘 죽도록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잘 죽는 것도 잘 사는 것만큼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을 일을 다 이루도록 축복해 주셨습니다. 하여야 할 일을 다 하고 하나님 앞에 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도 다윗처럼 등불이 되어 칭찬받는 성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